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절 우주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 가슴 뛰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죽어도 다시 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늠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잡히지 않는다. 여기가 어디인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 성소일과 본문 말씀을 함께 피드백하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독서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었고요. 응성은 시편 148편, 이독서 서신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삼독서 복음서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먼저 일독서 사도행전 11장 말씀 묵상 질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넬료를 찾아갔던 베드로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한다고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까? 두 번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영역은 어떤 부분입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잘 찾아내면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함께 찾아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간 것,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그를 보내시고자 했던 계획에 순순하게 응하지 않았었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 가운데 가르침을 주시고 명령하시지만 베드로는 숱하게 거절합니다. 그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배워온 바로는,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서는, 이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지금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과 생각과 자신의 종교적 배경이 더 옳다라고 하는 자기 의로 충만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거룩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성령께서 너는 가라 하셨던 감동 앞에서 그는 결국 자신의 의지, 자신의 어떤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믿음의 영역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시죠. 그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가치관, 편견,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의 의로 충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 나 자신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나 자신을 세워가는 것에, 존중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 앞에서 있는 존재,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에 자꾸 자기 자신을 움츠려 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튼 자기 자신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거절되는, 그 거부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 영역들은 대부분이 우리들의 가치관 또는 우리들의 신앙관, 우리들의 신념, 우리들의 평상시의 습관 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교리와 종교적인 또는 나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뜻과 부딪혔을 때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순응하는 것. 나는 틀릴 수 있고 나는 잘못되고 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더라도 옳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뜻에 나의 생각을 자꾸 길들여가는 것, 말씀에 순응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편하고 우리를 좀 윤택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삶의 방식이 되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서신서 말씀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의 묵상 질문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는 새 하늘 새 땅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날이 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생명수 샘물을 거저 먹게 하시는 그 장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교도들이나 이방의 어떤 이방인들이 섬기는 또는 그 이방 종교들을 보면요, 대부분들이 세상을 이분화시켜서 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거짓되고 타락하고 악으로 채워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저 너머에는 이데아, 신세계, 천국, 극락이라고 하는 거, 이런 세계로 우리가 이동해 가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자리는 버림받은 자리, 실패한 자리, 정말 저주받은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너무나 형편없이 죄 가운데 쓰러져야 되는, 심판받아야 될 그 대목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상 이론론적인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비롯됐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의 신관이에요. 자, 이 종말론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저 놀라운 세계로 찾아와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시는 그 날이 종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아버지의 집에 처소가 많아서 그 처소를 내가 예비하고 가지고 오시는 분이죠. 너희들을 데리러 가시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종말에 임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창조하셨던 당신이 당신의 모든 생명을 잘라서 허용하셔서 희생하셔서 만들어낸 이 창조, 이 세계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피조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인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셔서요,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종말은 파괴시키고 이 땅을 없이 하는 그런 공포의 날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와 비참해진, 죄에 굴복하고 죄 가운데 죄의 수중에, 사망의 수중에 떨어진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온전한 창조의 완성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다시 온 만물이 누리게 되는 그날인 것이죠. 그날을 가지고 오십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용납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비록 눈물에 젖어 있고 고통에 빠져 있고 실수와 실패가 물들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끌고 와서라도, 당신의 모든 것을 가져가서라도 우리를 용납해 주심으로 그 거룩함 안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잉크방울 하나가 맑은 컵 속에 떨어지면요, 물이 담긴 컵 속에 떨어지면 금방 이 컵이 잉크로 물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잉크방울 하나를 바다에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는 잉크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잉크를 희석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희석시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찾아오심으로 우리들의 이 삶이 구원받은 삶, 하나님의 은총에 기댄 삶, 하나님 나라인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자,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의 묵상 질문을 읽으셨어요. 구약 레위기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안에는요,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랑을 전하는 것들, 사랑을 실천하며 살으라고 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무엇이 새롭다고 했죠? 그 앞에 전제 조건이에요. 구약에서는 너의 몸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죠? 완전하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목숨을 값으로 치르신 사랑이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죠. 그럼 예수님은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아시죠. 주님의 명령은요, 주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인 동시에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까지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라도 증인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는 사역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지 않았어요. 너희들 수준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하라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 것을 가지고 가서 베풀어라 안 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이 실족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곧장 다시 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고 조반도 먹여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죠. 뿐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그 전에 이곳에 머물러 기도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신, 성령이 허락하시는, 성령이 공급해 주는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런 사랑으로 초대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사랑을 북돋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이런 자비와 긍휼, 예수님의 사랑에 물들어가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주님의 명령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꿈을 엿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늠름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그것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 우리도 그 사랑에 길들어 있는,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겁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주 다시 성서일과 본문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